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는,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는, 그리하여 제자의 수가 날마다 많아지는,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왕성하여지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왕성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지고,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하여지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하여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전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도 믿는 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우리 교회도 믿는 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믿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질병도 고쳐주시죠. 우리 믿음을 보시고 믿는 수도 어떻게 해주실까요? 많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표현을 보니까 더 심히 많아졌다 그랬어요. 그냥 많아진 게 아니에요. 더 많아졌고 또 어떻게 많아졌어요? 심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많아진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도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지금 주차장이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불도 켜주려고 전기 켜주는 가로등도 해놨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불도 들어올 거예요. 밤에는 환할 것이고 낮에는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꾸며질 거예요. 이제 뭐 하는 일만 남았어요? 전도에서 부흥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멘. 꿈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냐면 꿈을 꾸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응답은 누가 받냐면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는 거예요. 아멘. 기도 안 하는 사람 응답받는 거 보셨어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꿈을 꾸는 자에게 꿈이 이루어지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꿈,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믿음, 우리가 갖고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표현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는 거기다 하나 더 붙여야 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 같이 봅시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꿈이 이루어져도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뜻 안에서 이루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뜻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권력을 잡아서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 중에 역사에 보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면서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권력을 잡은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된 사람도 있겠지만 누구 뜻 안에서 그 일을 이룬 사람도 있겠어요. 자기 뜻 안에서 내가 권력을 잡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그리고 사람의 무엇까지도 해치면서 생명까지도 해치면서 그 자리를 찬탈하는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꿈을 꾸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꾸는 꿈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이 돼야 돼요. 교회의 부흥은 말씀이 왕성해져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누가 원하시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꿔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뭐 하게 되어 있냐면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는 꿈이 있다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해야 되고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자 하는 그런 나의 꿈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기도의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사람을 자주 찾아가 보고 돌보아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시고 내 꿈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꾸는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 내 꿈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꿈은 예수님 안에서 꾸는 꿈이어야 하고 우리의 꿈은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응답받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정말 응답받는 응답의 주인공 되시고 문제마다 해결안 받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우리가 기뻐해 줘야 맞죠. 그런데 언제까지 기뻐만 해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기뻐해 주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우리 막 배 아파야 돼요. 축하해 줘야 돼요. 축하해 줘야죠.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마시고 나도 축하받는 위치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도 축하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남 잘 되는 것만 박수 칠 거예요. 언제까지. 나도 잘 돼서 남들이 나를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잘 돼야 돼요.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윈윈 한다고 그러죠. 나도 이기고 남도 이긴다. 서로 잘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잘 돼야 돼요. 나도 잘 되고 옆 사람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이에요. 나만 잘 되기로 하는 건 그건 절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다 잘 되는 것입니다. 다 잘 돼서 나도 구원받고 옆 사람도 구원받고 내 가족도 구원받고 주변의 이웃도 구원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잘 되지만 남도 잘 되고 서로가 잘 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서로 잘 됩시다. 서로 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잘 되는 거 그거는 옳지 않다. 그러나 남만 잘 되고 나는 박수만 쳐주는 것도 별로다. 나도 잘 되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잘 되고 함께 복받고 함께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우리는 무한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무한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서 제자가 되는 수가 더 심히 많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널리 전하여져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도 저 북한에도 전 세계가 다 예수님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놀란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왕성하여 라는 말은 자라게 하다, 증가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라게 하고 그리고 증가하게 하는 것을 왕성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면 부흥하는 것을 왕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왕성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쓰기는 쓰지만 어떤 표현을 우리가 더 많이 쓰냐면 부흥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왕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라가는 모습을 말하고 증가하게 되는 모습을 말한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를 질적으로 계속 자라게 하며 또 양적으로도 믿는 자의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질적인 부흥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적인 부흥도 일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질적으로 자라갔다. 그리고 왕성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수가, 제자의 수가, 민자의 수가 점점 증가하게 했다라는 뜻이다 한 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도 자라가고 또 양적으로도 증가해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어떤 자에게 주시냐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왕성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질적으로도 자라게 하시고 양적으로도 증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의 한 예로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내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아니,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 중에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주석 달려진 부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믿음에 복종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제사장들도 뭐 했다? 복종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내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그 말이죠. 아니,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어? 놀랄 일인 거죠. 깜짝 놀랄 일이에요. 또 유대계 내에서는 치욕적인 일로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대교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 건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생기니까 유대교 내에서는 무슨 일이 된 거예요? 이게 치욕적인 일이 된 것이죠. 예레미야서라는 사람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 일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수가 18,000명 가량이었는데 이 중에 8,000명 정도가 제사장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8,000명의 제사장 중에서 허다한 무리가 누구를 믿기 시작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몽탄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꿈은 누구의 것이다?
꾸는 자의 것이다. 꿈을 꾸는 자가 꿈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꿈을 꿔야 돼요. 요즘 현실로 보면 어떻습니까? 농촌교회가 숫자가 줄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55% 정도만 교회 학교가 있고 나머지 교회들은 아예 교회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한 명도 없냐? 있죠. 수가 적을 뿐이지. 근데 그 아이들이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 말이야. 안 나온다. 적은 수일지라도 그 아이들이 다 교회 나오면 그게 감사한 일인데 그 적은 수 중에서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꿈을 꿀 때 하나님이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꿈을 꿀 때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야.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차장도 주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 부흥케 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노력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제2기능을 수행했던 기간은 3대 명절의 순례 축제 기간, 즉 3대 명절하면 6월절, 7.7절, 장막절 세 절기가 있죠. 이 3대 명절의 순례 축제 기간과 연 2주간 정도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머지 10달에서 11달 동안은 고정된 수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계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또는 미자립교회,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요. 이 당시 제사장들은 너무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업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 사이에는 사회적인 신분 격차가 대단히 컸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항상 제사장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떼곤 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별다른 소득이 없던 제사장들은 굶어 죽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엄청난 신분의 격차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제사장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시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어려운 생활과 또한 유대교 자체의 부패상으로 인해서 많은 회의를 느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생명력 있는 기독교 신앙이 많은 호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가 좋은 것이구나 호감을 많이 가졌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누구를 믿기 시작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한 명씩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욥기 22장 22절에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며 사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입을만 열었다면 말씀이 튀어나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거하는 그런 모습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충만한 삶, 말씀이 왕성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요, 근심 걱정이 떠나가요. 말씀이 왕성해지고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충만해지면요, 질병도 고침받아요. 이거는 체험해 본 사람만 알 수가 있어요. 들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왕성해지는 그런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기를 원하고, 말씀 가운데서 응답받으시고 문제마다 해결함 받으시고 질병에서 노임받고 고침받으며 악한 마귀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뇌는 말한 것을 인식하는 뇌라고 그랬죠.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는 말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듣고 인지하고 뇌가 활동하고 반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귀로 들려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입에서 고백을 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내 머리를 주장하게 돼요. 말씀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거의 그대로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도 그냥 알아서 나라가 잘 되겠지가 아니라 나름대로 다 모여서 뭐를 해요? 회의를 하고 의견을 모읍니다. 이렇게 하자. 그러면 말로 끝납니까? 말한 것을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해 나갑니까? 실천해 나가죠. 나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회사는 어때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알아서 회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먼저는 중직들이 먼저 회의를 하고 중직들이 모여서 의논한 것을 또 부하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회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1년 연간 계획 세워야 안 세워요? 세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산도 세워야 안 세워요? 세워요. 그냥 하는 거하고 계획하고 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아주 그냥 알차게 규모 있게 하느냐, 이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입술로도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왕성하게 하심으로 질적으로도 자라게 하시고 양적으로도 증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고백을. 그러면 우리의 뇌가 듣는 것을 인지하고 인지한 대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또 주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방패는 창을 막아주고 활을 막아주고 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방패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들, 고난, 질병 하나님이 다 뭐 해주시겠다? 막아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방패라는 것은 뭐예요? 막아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느냐? 누구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딱 부여잡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모스 3장 13절에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증언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선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삶, 선포하는 삶, 전하는 삶,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증언하라는 거예요. 증언하라는 거예요. 좋은 거는 알려야 돼요. 나만 알고 있어야 돼요. 좋은 거 알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나만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알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잘 되고 누구도 잘 돼야 돼요. 남도 잘 돼야 되니까. 나와 이웃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들은 것을 뭐하자? 증언하는 삶이 되자. 다 같이 합시다. 들은 것을 증언하며 삽시다. 무엇을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 말씀, 그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복의 개념을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자니라 그러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건강한 자가 복 있는 자니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적인 복 주시는 거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안 주실까요? 아니에요. 육적인 복도 주셔요. 육적인 복 주신 거 좋아하셔요. 그런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다 그 말이죠. 뭐가 먼저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복 받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건강의 복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잘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더하기 전에 더하기.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준다고 그랬지 이거 주께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는 놀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고요? 더해 주신대요. 우리에게 있는 복을 빼면 돼요? 안 돼? 하나님이 안 되죠. 오히려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들은 대로 뭐하라? 지켜 행하라. 그 사람이 뭐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뭘 듣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분이 맞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거예요.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러시아나 미국 이렇게 주로 그런 그 첩보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두 나라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 첩보 역할도 해주고 저 나라 첩보 역할도 해서 이중으로 하는 사람이 있죠. 이중 간첩 있죠. 그런 스파이가 있죠. 이쪽 정보를 저쪽에 팔아넘겨. 그러면서 이쪽 저쪽 다
다 관여하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나중에는 찾아내려고 그들이 물색을 하죠. 누가 우리 중에 나쁜 사람인가 그러고 그렇게 해서 찾아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다. 그러니까 그 간첩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자기가 속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중으로 간첩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있어서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반역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다. 하나님께 소속을 두고 있다. 우리의 소속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소속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다. 우리는 소속감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킵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아요. 들으라고 해도 안 들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가되 더 심히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왕성이란 뜻은 질적으로 잘한다는 뜻이고 왕성이란 뜻은 양적으로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성이란 말은 부흥이란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인 증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질이 점점 질이 높아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왕성이고 그것이 부흥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왕성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질적으로 자라는 것을 말하고 또한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짐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말한다. 우리 모두가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우리의 믿음도 질적으로 자라가고 또 양적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